전 예수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고. 다 잘 지내셨죠? 살아 있었죠? 나 안 보고 싶었나? 믿어드리겠습니다. 믿어드리겠어요. 네, 저도 행복하게 지내다 왔습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네. 오늘 사업해야죠. 231조 제4일 계시은사 할 차례죠? 제4일 계시은사. 계시은사는 예언은사, 심령예언, 또 심령예언에 대한 해석, 영분별 혹은 영식별. 옛날에는 분별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식별이라고 이렇게 새로 전혀 성경에 번역되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린토전서 14장 5절 또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는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1번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전서에서 예언의 은사에 관하여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은 고린토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들에게는 영혼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또 어떤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또 어떤 이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졌다고 그랬죠? 또 예언을 하는 이는 어디에 도움을 줍니까?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 다음에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심령 예언에는 무엇을 따라 합니까? 그러니까 차례로 하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이나 셋이 차례로. 루카복음 6장 43절에서 44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통 예언의 은사. 예레미야서 1장 7절에서 9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당신 손을 내미시어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둔다. 예언의 은사와 예언자 1. 예언의 은사와 예언자. 예언의 은사는 하느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공동체에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모든 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 예언직과는 다릅니다. 예언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건설을 위하여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어떤 기도단, 기도회의 예언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예언 소명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적어도 4, 5년 이상 예언 활동을 계속해 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예언의 은사를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기도 회원들의 절대적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강력하게 받은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몇 분이 계신데, 예를 들면은 제가 아는 어떤 수녀님 있습니다. 제가 그 수녀님한테 분별을 좀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분별을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A, B, C 옆에다 이름을 싹싹 적어놓고 A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B에 대해서, C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기도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아는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강력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 예언에 대한 해석까지 하면 잘 안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예언을 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열매가 맺어져요. 제가 그분한테 이제 그런 예언을 이야기하게 하고, 그런 때는 맞은 것 같았는데 해석을 할 때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께 들어가면은 예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을 때 그것만 받아가지고 주님 말씀 단순히 받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언자의 소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기 이제 예언의 역할에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사람들을 영신적으로 키워주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때로는 잘못을 깨우쳐주고 회개하게 합니다. 예언은 개인이나 기도 공동체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하느님은 예언을 통하여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알 수 없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계시해 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예언은 특히 조심스럽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예언을 하면 조금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그런다든지. 그런 이제 세속적인 어떤 이익을 위한 예언은 그것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권 번호가 몇 번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복권 얘기가 나왔는데 돈보스코 성인이에요. 돈보스코 성인 시대에 복권이 있었는가 봐요. 복권 번호가 몇 번이 당첨될 건지 돈보스코 성인한테 물어봤을 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잘못을 깨우쳐주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예언의 은사를 줍니다.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공동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 제시를 위해서 하느님이 이런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예언의 종류, 예언에는 진예언, 비예언, 거짓 예언이 있습니다. 진예언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말하며 이는 듣는 이들에게 평화와 감동을 주고 공동체 건설에 도움을 주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비예언은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고 인간의 분석적 경향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보통 신심이나 성경 형식, 일반적 진술 등의 형태를 취합니다. 비예언은 힘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비예언은 진실한 예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신입 기도회원들 가운데 많이 나오며 기도회 때 떠오르는 생각을 예언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찬미 기도로서 해야 할 신심 깊은 생각이나 성경 인용 등을 예언 형식으로 바꾸는 데서 일어납니다. 거짓 예언은 악령으로부터 오는 발설입니다. 거짓 예언은 기도 회원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주고 기도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이탈시키는 등 많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외의 예언, 성령의 생명력이 들어있지 않은 나약한 예언, 더듬거리는 말 등으로 하는 엉성하게 전달되는 부정확한 예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주님과 일치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 2시간 정도는 성취조별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일치해야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선명하게 받을 수 있고요. 순결해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 속에 있을 때는 악의 세력들이 엉뚱한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그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진다고 바오로 사도는 설명합니다. 이 신령한 언어로 하는 은사를 심령 예언이라고 합니다. 심령 예언이란 기도회 때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 보통 성령 안에 성숙한 사람을 움직여 영적인 깨달음을 은사적 언어인 신령한 언어로 큰 소리를 내어 말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입니다. 이 심령 예언에는 반드시 해석이 따라야 하는데, 해석이 따르면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석의 은사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심령 예언을 하면 그 일반적인 뜻을 모국어로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일반적인 뜻을 모국어로 말하도록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예언과 비슷하고 같은 차원에 있으며 심령 예언이 주어진 후에만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심령 예언 이후에 나오는 해석은 예언뿐만 아니라 찬미와 감사의 기도도 있다는 것이며, 심령 예언과 이에 따라 나오는 해석이 시나 노래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심령 기도인지 심령 예언지를 분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는 하느님의 현존을 강하게 체험하게 합니다. 심령 예언을 해석했을 때 해석의 길이가 길거나 짧거나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심령 예언에 대한 해석이 심령 예언을 풀어서 말하거나 축소하거나 직역했거나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석의 길이로 해석의 진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심령 기도인지 심령 예언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똑같은 심령 기도를 하는데, 심령 언어, 그러니까 신령한 언어로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해석이 다 달라.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처음에 했던 것은 심령 기도예요. 심령 기도로 하느님 예언을 말씀을 주세요 하고 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하느님이 예언을 주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 언어인 신령한 언어와 해석을 이렇게 할 때 신령한 언어가 계속 바뀌어. 그리고 해석이 바뀌어. 이럴 때는 심령 예언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말만 하는데 계속 해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해석이 아니라 예언을 주시도록 청하고 예언이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별의 은사, 필립비서 1장 9절에서 10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란 하나의 생각, 활동, 사건, 그리고 은사의 원인과 근원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인간의 영인지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내적 계시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즉시 그리고 직관적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입적 영 분별 또는 주입적 영 식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영 분별에는 습적 연 분별력도 있습니다. 이는 오랜 영적 지도의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할 때는 주입적인 영 분별력과 습득적인 영 분별력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둘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영 분별의 역사. 구약의 분별의 예를 살펴보면 구약의 미가 예언자는 다른 예언자들 안에서 작용하는 악령을 분별했습니다. 거짓의 영이 예언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을 꿰뚫어 보셨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령, 악령, 인간의 영을 분별하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사람들의 말, 행동의 근원이 되는 영을 분별하였고 사도직의 모든 활동을 분별에 따라 실행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 안에서 영 분별의 은사가 계속 작용하여 이단과 오류를 식별하였으며 그 분별의 기준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는 그르칠 수가 있어요. 이 일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도자로서 필요한 은사가 이 분별의 은사입니다. 영 분별의 지침, 먼저 객관적 지침.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거나 건전한 상식과 입증된 신학과 과학에 역행하는 영감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또 영감받은 사람의 상태, 겸손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봅니다. 그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육정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니까. 그 다음에 결과에 의한 분별. 그 일로 인하여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나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통해 분별을 합니다. 이 자세한 영 분별의 지침은 은사 세미나 교재나 영성신학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사 세미나 교재에 영 분별의 은사, 영 식별의 은사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이번에 여러분들이 치유피정 하셨던 분들은 치유피정 책에도 나와 있죠. 영 분별을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에서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영 분별을 잘하려면 성령 충만한 생활과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항상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그 뜻에 일치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비우고 마음을 하느님께 개방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영혼의 가난함이 필요하며 하느님께 깊은 신뢰심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너의 예지에는 의지하지 마라. 어떠한 길을 걷든 그분을 알아모셔라. 그분께서 네 앞길을 곱게 해 주시리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셔야 올바른
예언도 할 수 있고 올바른 분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5일 성령의 다른 은사들 로마서 12장 6절.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이는 찬양하고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계시를 전하고 어떤 이는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어떤 이는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무엇을 더 해야 되겠느냐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희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죠. 그런데 이 세상 재물에 의지하고 그냥 있었으면 세상 재물이 끝날 때 그 사람도 끝나는 거고 이 재물은 그대로 남아 있어도 그 사람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게 부자로 살려면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부자 청년이 어리석었던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따랐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고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을 때 교회의 안티오키아 신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저마다 형편에 따라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 헌금을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그 구호 헌금을 바르나바와 사울의 편에 원로들에게 보냈다. 토빗기 12장 8절에서 9절. 진실한 기도와 의로운 자선은 부정한 재물보다 낫다.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낫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 지금까지는 고린토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성령의 은사 목록, 여기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살펴보았고요. 이제 제5일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에페소서 4장 11절, 고린토전서 12장 28절에 나오는 성령의 다른 은사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 로마서 12장 7절에서 8절.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여기서 가르침의 은사,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얘기 있죠. 이 가르치는 은사는 교회의 가장 유효하고 보편적인 은사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능력적으로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은사이기에 초자연적인 힘을 받아 효과적으로 진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제가 받은 은사 중에 하나도 이런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려의 은사인데 이것을 전에 공동번역에서는 격려라고 그랬고 이번에 새 번역에서는 권면이라고 했습니다. 그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 이것은 사도, 예언자, 원로들의 본질적인 임무입니다.
재관계, 설교, 예언자의 말씀, 현자들이 충고들은 청중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느님을 찾도록 권고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잘한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 있죠? 또 이렇게 하면 좋다고 권면해 주는 거. 그런 것도 은사예요. 그러면 등 한번 들어주고 잘했다고 하면 용기를 내가지고 더 열심히 하죠.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 다음 희사의 은사. 자비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라고 되어 있죠. 희사의 은사라고 그러는데, 희사의 은사는 자신의 재물을 교회와 이웃의 필요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도록 하는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실하게 희사 은사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갚음을 주십니다. 자선의 은사. 적절할 때에 남을 도와주는 능력이나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선의 은사입니다. 자선을 행할 때는 열린 마음으로 존경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희사의 은사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것을 교회와 이웃의 여러 필요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자선의 은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며 조직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선단체 있죠. 자선단체 같은 데서는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걸 모아가지고서 자선사업을 하죠. 근데 희사 그럴 때는 내 걸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수도 생활과 관련된 은사. 고린토전서 7장 7절.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저마다 하느님에게서 고유한 은사를 받습니다. 먼저 청빈의 은사. 하느님 나라와 다른 일을 위해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는 청빈은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청빈은 주님께 헌신한 생활을 하게 하고 그분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짐으로써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청빈의 은사는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해주며 가난한 사람을 부자보다 더 좋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를 더 좋아하죠. 진짜 가난하면 가난의 청빈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 다음 순교와 순명의 은사. 순명의 은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게 하며 성직자와 수도자들에게 순명서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순명의 은사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랑으로 경청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생활화하도록 힘쓰므로써 주님을 위해 매일같이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 순명의 은사의 극치가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순명의 은사가 최고도에 달았을 때 순교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에 네 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옛날에 그 불란서 신부님들이 오셨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잡히면 죽는 거죠. 근데 가라 해서 조선으로 복음을 전하기 왔어요. 그 순명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명하다가 죽는데 우리 보면은
지금 저 삼성산에 묻혀 계셨던 세 분 있죠? 그분들은 이제 거기 주교님이 두 신부님한테 야, 이렇게 우리가 숨어 있으니까 양들이 다 죽는다, 잡혀가지고. 우리가 자수하자, 우리가 죽자. 네. 하고 셋이 관가에 가서 잡혀서 죽었어. 그러니까 순명하면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독신과 순결의 은사.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봉헌된 순결은 사제나 수도자와 봉헌된 생활을 하는 평신도의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의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와 같이 봉헌된 순결은 하느님의 부르심인 동시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수단입니다. 이 은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기 위한 은사이며 주님과 일치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직자 수도자들은 이 독신과 순결의 은사를 자주 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삶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수도회의 은사. 모든 수도단체는 제각기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즉 남녀 수도회들은 각각 수도회의 성격에 맞는 복합적인 특유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수도회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합적인 은사를 수도회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수도회의 은사는 그 수도회가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은사이며 주님과 관계를 맺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 수도회의 회원들에게 내려지는 특은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도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은사를 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빈, 정결, 순명 이런 은사도 주시고 그 수도회의 고유한 은사도 주시도록 주님께 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사를 받으면 거기에 쉽게 따라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냥 억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 수도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또 그 수도회의 소명을 기쁘게 수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수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런 그 수도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은사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수도 생활에 필요한 청빈, 정결, 순명, 이것을 이 은사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달라고 청해라. 하느님은 청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 3.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직책 은사.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사도직의 은사. 신약 성경에서 사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리스어입니다. 사도란 말의 그 말을 그 당시 사용할 때는 사자, 파견된 사람, 전권 대행자, 사신 등의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도의 직책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건설하는 첫째 가는 직책입니다. 교리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돌보는 사도직의 은사는 오늘날도 주교들과 사제들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보면은 각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죠.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사,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전도여행 2차, 3차 이렇게 할 때는 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돌보죠. 지금 이제 우리 서울교구의 우리 추기경님이 이제 그런 사도직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성당을 설립할 때는 주교님이
교구장님인 추기경님이 오케이 해야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쪽에게 성당을 분가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은 교구장님이신 추기경님, 주교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목방문, 이렇게 해서 방문을 오시죠. 방문을 오셔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보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것이 사도직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 전교직의 은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전교에 대하여 사명감을 느끼고 이에 투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방선교의 사제나 수도자, 일반 전교 사제나 전교 수도자, 또는 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 중에서도 전교회장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전교를 잘하며 많은 이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이들이 있는데, 전교직의 은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 안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신자들을 많이 성당으로 인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전교직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은사가 필요하면 주시도록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목자나 교사직의 은사. 성경의 원어 포이메나스는 목자라는 뜻으로, 목자의 은사는 하느님의 양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은사는 자신의 생애를 바쳐 이루는 희생적인 은사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양무리를 돌보는 은사입니다. 오늘날 사제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교사직은, 이 교사직 은사는 하느님을 섬김에 앞장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신자들을 양육하고 인도하고 다스리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설하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영적인 양식을 풍부하게 하는 은사로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알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교리교사들 있죠. 교리교사들이 이런 교사직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비신자들 가르치는 교리교사들. 4. 기도 공동체 안에 봉사 직책의 은사. 성경에 나타난 은사 목록에는 끼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교회 건설에 필요하고 또 교회 건설에 도움을 주는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재기도 봉사. 우리는 누구나 중재기도를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는 특별히 중재기도 생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곧 관상수도회의 수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재기도를 바치면서 전생애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회 안에는 중재기도에 전생애를 바치지는 않으면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재기도를 하는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기도회가 발전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기도는 빠지고 남 기도를 하고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중재기도 연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중재기도를 하는 팀들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뒤에서 기도를 뒷받침해 주니까 사업이 잘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사업을 뒷받침하는 중재기도단이 되십시오. 제가 하는 게 제 사업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봉사. 이것은 지혜와 지식의 이중은사를 더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담은 하느님의 길 안에 덜 익숙한 사람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성령의 은사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상담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수준 높은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력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전에는 상담봉사가 참 많았었는데 요즘은 기도회에 상담봉사가 어느 정도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는 이제 상담봉사자 교육을 특별히 시켰어요, 별도로. 그러니까 상담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8주간으로 이렇게 시켰었는데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고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상담을 할 때 같이 하느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옆으로 가려고 하면 그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지 돼.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기타 은사, 기도회 안에는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지도력의 은사가 있고 또 봉사, 음악 봉사의 은사도 있습니다. 또 큰 기도에서는 조직력의 은사와 관리의 은사를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은사들도 있습니다. 맺은말 거기도 보면은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주시는 은사는 지금까지 열거한 은사들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 은사들 중에 어떤 것은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고 인간적인 자연적인 재능에 하느님의 은총이 더해짐으로써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은사 목록에는 없지만 오늘날 교회 건설에 필요하고 교회 건설에 도움을 주는 은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번역의 은사, 책을 잘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로 성장을 할 수가 있죠. 그 책을 보면서. 또 관리와 조직력의 은사,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받은 은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저술의 은사,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저술할 수 있는 이런 저술의 은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구역장, 반장 이런 거 있죠. 어떤 단체장 그러면은 거기에 또 필요한 은사가 있어요. 총회장님은 총회장의 은사. 그래서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느님의 도구로서 잘할 수 있으려면 그 직책에 맞는 직책의 은사를 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활동과 관련되는 은사가 있고 하나는 직책과 관련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책을 맡으면 그 직책에 필요한 은사를 청하면 주님이 주셔요. 그래서 기쁘게 그 직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또 이런 프로그램을 잘 짜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조직적으로 가르침 프로그램 이런 걸 짜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은사를 조금씩이라도 다 체험을 했어요. 6. 성령의 다른 은사들과 신앙 성장. 가르침의 은사는 신자들이 신앙을 구체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격려의 은사는 시리에 빠진 이들을 시리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신자들에게 성장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또한 희사의 은사는 자선의 은사는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동정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게 하여 사랑이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수도 생활의 은사인 청빈과 순결과 순명의 은사는 하늘나라의 삶을 증거하고 하늘나라의 건설에 능력적인 은사입니다. 이 은사들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서 헌신적으로 이웃에 봉사하도록 해줌으로써 우리가 덕으로 나아가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신 직책의 은사들은 교회를 질서 있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해줍니다. 그리하여 구성원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성령 세신 기도 공동체 안에 주신 여러 직책의 은사는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에 따라 봉사하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성령 세신이 발전하고 또 성령 세신에 참여한 사람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제6일 은사의 개발과 성장.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그것을 더욱 많이 받도록 애쓰십시오. 그러니까 은사를 조금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도록. 그래서 은사가 날로 성장하게 해요. 아셨습니까? 자,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1번, 열심히 구하라고 했죠? 열심히 구하라.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를 위해 봉사해야 된다.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된다고 했죠? 가장 으뜸이 사랑이다. 마테오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도 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이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으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여러 은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은사들의 개발, 물질적인 것은 개발이라고 하고 정신적인 건 개발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 은사들의 개발과 성장, 은사의 사용에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은사의 개발. 우리가 은사를 개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됩니다. 1.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 은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므로 공동체 안에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역할이나 앞으로 예견되는 역할에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속한 기도 공동체에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자신이 청해야 하는 은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느님은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알맞는 은사를 발견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적인 이기심을 위해서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뜻만을 찾겠다는 뜻으로 계속 기도하면 하느님은 나에게 알맞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두 번째로는 사랑을 위해 은사를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되어 있죠? 성경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 때문에 더 잘 봉사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도록 힘쓰면서 더 효과적인 봉사를 위해 성령의 은사를 간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 가운데 계신 주님은 나를 사랑의 도구로 쓰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의 은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방법은 성령 세미나 중 안수기도 시간에 은사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미나를 반복해 받으면서 필요한 은사를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미나 때가 아니라도 기도 회원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음으로써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신학생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생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이제 고학년이 돼서 논문을 쓰는데 이거 논문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한테 저수리 은사를 주시도록 좀 주님께 기도해 주라. 그거 제가 안고 그리고 기도원들이 다 손 얹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때부터 글을 쓰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논문도 쓰고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책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하면 필요할 때 주님이 주십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묵주의 9일 기도나 단식 기도 같은 특별한 기도를 일정한 기간 동안 봉헌하면서 은사를 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묵주의 9일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이 단식 기도를 통해 가지고 심령 기도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어떤 특정한 기도 회원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 공동체 안에 내려주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공동체는 그 기도회에 예언의 은사나 해석 은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청하는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는 표시가 되며 은사가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청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사 체험의 장을 마련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청한 다음에는 은사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치유 은사를 청한 후에 자신이나 가족이 아프면 손을 얹고 치유 기도를 해봅니다. 이때 치유가 잘 일어나면 치유 은사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공동체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시도록 청합니다. 또 예언의 은사를 청했으면 성령 기도회 때 꾸준히 참석하여 다른 이들이 발표하는 예언의 내용과 자신에게 떠오른 예언의 내용을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비슷하거나 자신의 예언 말씀과 연결이 되면 예언 시간에 예언을 해봅니다. 또 성령의 여러 은사가 활발하게 드러나는 것은 기도회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회 때 다른 사람의 은사 사용에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은사의 개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은사의 성장, 자신이 받은 은사를 성장시키려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성령의 여러 은사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여러 은사에 관한 책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은사에 관한 강의를 듣거나 강론 테이프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관한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공부하려면 은사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 세미나 끝난 다음에는 은사 세미나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은사 세미나에서는 은사에 대한 강의도 듣고 그룹 대화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실습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 세미나는 성장 세미나 다음 과정으로 마련된 성령 쇄신 교육 과정입니다. 은사에 대하여 공부할 때는 특히 자신이 청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은사에 대하여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이 은사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고 이 은사에 대한 믿음이 생기며 다양한 은사 사용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은사 사용 전후에 집중적인 기도를 할 때 은사가 성장합니다. 은사 생활을 잘하려면 평소에도 기도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가 꾸준히 성장하고 강력하게 드러나려면 은사를 사용하기 전과 사용한 후에 집중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는 은사를 사용할 때 은사가 강력하게 드러나도록 은사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유명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이 은사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그 사람들 책을 읽어보면 이 강단에 서가지고 그 은사를 쓰기 전에 그 밑에서 얼마나 통렬히 기도를 한다고 그럴까요? 막 그 열렬히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령께서 나에게 내리셔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낄 때까지, 성령이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 걸 느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그냥 찬양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받은 다음 사람들 앞에 나서,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쓰여지고 힘이 있게 됩니다. 또한 은사를 사용한 후에는 자신이 은사를 사용할 때 성령께 얼마나 의지했는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은사를 사용했는지,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이 봉사한 사람들 안에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은사 사용 전에는 자신이 은사를 사용하는 시간의 3배 이상 준비 기도를 하되, 은사를 사용하기 직전에 집중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사 사용 전후에 가장 좋은 기도는 성체 조배와 신령 성체입니다. 신령 성체 뭔지 알죠? 네. 아울러 자유 기도와 심령 기도를 15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은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를 못 받았는데 저처럼 강의하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하고 같이 기도한 다음에 강의를 해도 효과적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은사가 성장합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사의 성장을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 주신 은사이므로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은사가 뛰어난 사람과 함께 은사 봉사를 하면 우리의 은사도 쉽게 성장합니다. 같이 봉사하면 같이 성장을 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치유 피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렇게 은사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새로운 각도로 본다든지 이렇게 달라져요. 이번에 피정을 하면서도 아주 많은 걸 또 깨달았습니다. 아마 프로그램이 앞으로 또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랑 같이 봉사를 하다 보면 은사가 성장합니다. 처음에 제가 레스팅 은사, 성령 안에 안식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이제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해줄 때 가정 방문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해줄 때 그 성령 안에 이렇게 쉬어요. 그러니까 쓰러져서 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한테 그런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제가 신자들에게 이런 은사적인 집회를 하겠다 선언을 했어. 그리고 이런 성령 안에 안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런 경험이 조금씩 있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제 사제관에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를 하면서 같이 해봤어요. 기도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령, 그러니까 성령 안에 안식의 은사, 그 레스팅 은사를 주시도록 청했어요. 그러고 이제 성당에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은사 체험을 시켜야 되는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을 둘씩 딱 짝을 지어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게 했어요. 같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같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면 그 은사가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이렇게 성령 안에 안식을 하는 사람보다 평신도한테 가서 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느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래서 같이 봉사할 때 그런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면 조심하게 되고 은사 오용을 쉽게 시정할 수 있습니다. 틀리면 지적받으니까. 그리고 은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봉사회나 기도회에 꾸준히 참석하여 기도회 때나 세미나 때 은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은사가 점점 성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성장을 위해 힘씁니다. 하느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을수록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믿을수록 기적은 일어납니다. 또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 희망을 둘수록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하느님께서 강력하게 활동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성장시키려면 성령의 은사도 성장한다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성장시키면 성령의 은사도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수도원에 가서 개인 피정을 하는데 어제 거기 이제 수사님 한 분이 신부님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차가 뒤집혀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한쪽이 계속 이렇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조금 아까 이메일이 왔어요. 아까 잠깐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좋아졌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어디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그때 몸 상태로는 못 나갈 것 같은데 지금은 몸 상태가 괜찮아서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 어떨지 하는데 나한테 의견을 묻는다고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뭐 이렇게 떠오르면 좀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좋아진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요. 그 다음에 3. 은사 사용의 유의점. 먼저 은사가 강력할수록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을 통해 은사가 드러나면 처음에는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은사를 과시하려 하고 은사 체험을 못한 사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개별적인 체험을 보편화시키려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번 은사를 사용한 후에는 마치 은사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잘못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사용할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봉사자에게 분별을 청하고 은사가 강하게 드러날수록
지도 신부님의 지도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 지도받지 않으면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은사를 키워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이 은사를 사용할 때 실수를 하면 비난하지 말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또 이웃을 통해 은사가 드러나면 시기하지 말고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은사는 개인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통해 일하시더라도 기뻐하며 그 은사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은사를 인정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면 그가 받을 상을 자신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를 예언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웃의 은사를 성장시켜주는 것은 나와 이웃과 공동체에도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드러나면 그것이 더 강하게 드러나도록 은사 사용의 기회를 자주 주어야 합니다. 막 조금 잘못했는데 그냥 야단 쳐가지고 기가 팍 죽게 만들는 게 곤란합니다. 그 다음 성령의 은사를 맺는 방향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지극히 선하신 성령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약하여 은사를 사용할 때 성령의 열매보다 육정의 열매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지향으로 은사를 사용하고자 힘쓰면서 사랑, 기쁨, 평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방향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은사 경쟁을 한다든지 육정의 열매가 드러나는 분파, 분열, 당파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은사의 사사화와 오용을 배격해야 합니다. 은사의 사사화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개인의 것처럼 생각하여 사적 유익을 위해 사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돈을 받고 은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이런 사람은 잘려나간 가지 신세가 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악을 일삼는 자라고 책망하면서 그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나라의 미신적 풍토와 기복적 풍토의 영향으로 오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점장이들이 점을 치듯이 은사를 사용하려 하거나 자신의 현세적 복을 위하여 하느님을 이용하려고 할 위험이 있습니다. 원래 은사의 주도권은 하느님께 있으며 인간은 하느님이 원하실 때에 도구로 쓰여질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면 하느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지 하느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관철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은사의 오용을 배격해야 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개신교에서는 은사가 활발하게 드러나잖아요. 활발하게 드러나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파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교파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개신교에 수많은 교파가 생깁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은사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수도회가 하나씩 생깁니다. 그 사람의 은사 사용을 통해서 수도 공동체들이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포용력이 있어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옆으로 떨어져 나가진 않아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런 전체적인 포용력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르면 떨어져 나가고 이권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교파가 생기는 겁니다. 맺은 말. 우리는 오늘 성령의 여러 은사에 대하여 그 은사가 어떤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그 은사의 개발과 성장, 은사 사용의 유의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성령 안의 삶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재를 자주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안의 삶이 건전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